영역, 창조의 영역을 담당하는 건 영혼과 몸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이 사랑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이 인간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 있었던 두 발로 걷는 짐승의 상태에서는 이게 존재하는 거지. 요게. 거기에 새로운 차원이 합체됐을 때 지성과 감성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몸과 의식 사이에 반응하는 시스템이 감정이라는 방식인데, 이 감정 가운데에서 무거운 감정은 욕심의 부분으로 남고, 가벼운 감정, 그러니까 사랑하고자 하는 감정, 그 다음에 기뻐하는 감정, 즐거워하는 감정들은 기쁨과 즐거움은 일로 떠올라서 이게 감성의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감정의 부분은 지성으로 떠올라서 신의 본성인 양심의 문제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딱 마음이라는 구조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 마음이 사실은 마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세 마음이. 그러면은 이기론에서 이는 어디고 기는 어디가 될까요? 사실은 그게 네. 영혼의 영역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동양에서는 성으로 다루잖아. 네. 성으로 다루는 거고, 이 성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성령이라고, 동양에서는 성품이라고 말했던 거고. 네네네. 그리고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예의 영역은 여기죠. 지성의 영역이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성의 영역을 동양에서는 사단으로 설명한다고. 아하. 여기에 사단,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사단이 되는 거고. 감성의 영역을 다루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취약해요. 그러면 칠정 차원은 감정. 칠정은 여기죠. 미치고. 칠정인데 칠정 가운데에 이게 영혼이 합체를 하면서 칠정에서 사정만 남고 삼정은 위로 올라가 버린다. 이게 이제 합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 감정은 무거운 감정, 화내고, 희노애락의 오비 중에서. 이것 중에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이 감정들. 어두운 감정. 미치고. 여기에서 밝은 감정, 플러스 감정. 네. 플러스 감정 가운데에는 그냥 그 이전에 생존을 위해서는 종족 번식을 위한 사랑이잖아. 네. 이걸 고귀한 사랑, 옛날에 종족 번식을 위한 사랑의 영역은 그때 목의 혈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동물들의 어떤 그 짝짓기를 보면 알거든. 네네.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거든. 네.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만 성적인 어떤 이런 교합이 가능해지는 거지. 네.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짐승의 상태에서는 엄마의 영역이 가장 확실한 거죠. 엄마가 열어야만 그때 남자가 올 수 있는 거죠. 함께 살면서 사랑을 하는 개념은 그 시절엔 동물에게 존재하지 않거든. 네. 동물에게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일상적인 사랑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 그러니까 그냥 종족 번식을 위한 성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일상적인 존재의 자각으로 가거든. 그래서 신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성이라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의 기쁨은 감성으로 아니, 기쁨의 영역이, 이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 네네.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사랑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기쁨의 영역으로 확장된다고. 그렇죠. 감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네. 이 감성의 영역이 이렇게 갔을 때는 뭐가 생기냐면은 이해와 통찰이 생겨버린다. 네네네. 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한 번의 사랑을 통해 갖고 그 싸움했던 모든 것들은 열려져 버리거든. 네. 화해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해와 통찰이 영역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기쁨의 영역이 사랑으로 확정됐을 때는 자존감의 영역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이 지성과 감성이 작용을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냐면은 영혼의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거지. 지금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잠재되어 있는, 잠들어 있는 영혼의 상태인데, 인간에게 있는 이 이제 지성과 감성이 영혼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영혼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중간에 매개자를 둔 건데, 이 중간에 매개자가 뭐냐면 감정 가운데, 인간이 가졌던 칠정 가운데에 사랑의 감정은 지성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은 창조의 영역으로 감성으로 올라간다.
그럼 여기에는 무거운 감정 4개만 남아갖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만 남게 되지, 이쪽은. 네네. 그래서 요 상태로 사는 것이 바로 그 동물의 상태. 두발 짐승의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두발 짐승의 상태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신이 합체가 되어져서 지성과 감성이 생겨났을 때,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이것을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성과 감성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도 이건 돈벌이에 불과해. 네. 생존을 위한 방법. 사랑을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옛날에 그 나라를 이렇게 그 고대 국가에서 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쪽에 이제 뭐 그 공주를 취하거나 또 때로는 연합을 하고자 할 때는 한 지역의 토호에 딸을 시집 보내 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자기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이런 방식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숭고한 신을 만나는 경험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망을 확장하는 방식의 사랑, 동물들의 사랑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거죠. 이걸 신을 경험하는 고귀한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과 감성이 생겨난 것은 영혼이 합체를 하면서 시작이 된 일이라는 거지. 네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상태가 되면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됐을 때,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인간을 계속 이 동물의 상태, 몸과 의식과 감정의 상태로만 얘기를 한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불가에서 오온으로 얘기할 때는 색수상행식이 되거든. 이게.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그럼 이건 뭐냐? 그래서 이걸 갖다 반야신경으로 풀자라면 공이라고, 이게. 이 전체를 통합해 갖고 움직이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따로 명료하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뭉뚱그려진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의가 명료하게 되지 않은 상태, 자명한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다가 계속 거기에다가 사례를 붙이고 논리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고 많아졌어. 그래서 나는 진리는 복잡하고 체계적인 것은 사실은 진리에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가지고 조합해낼 때, 이건 한 개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 그러면 저기 그 아레아식하고 말라식은 어디에 해당되죠? 그거는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떤 한번 대승기 신론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 일정 가운데에 세 가지의 감정, 사랑의 감정,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 그래서 애와 희와 락이 밝은 감정, 플러스 감정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네. 나머지 4개의 감정, 슬픔의 감정,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그 다음에 두려움의 감정, 이런 것들은 무거운 감정으로 아래에 남아서 이게 이제 욕심의 영향을 받는 작용을 한다고. 네. 그래서 이 욕심은 자기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네. 그럼 떠오른 밝은 감정 3개가 있어. 요게 칠식이야. 요게 칠식인데, 요 칠식이 위의 본성과 합체를 하면서,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칠식에서 사랑의 감정, 떠오른 밝은 사랑의 감정은 지성이 돼. 그리고 떠오른 밝은 감정인 기쁨과 즐거움은 감성이 되는 거거든. 그럼 팔식은 뭐냐 하면은 일심에서 나온 본바탕의 이렇게 상태, 마음. 이걸 갖다가 팔식, 아레아식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팔식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바꿔서 말하면 신을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는 2가지의 본성이야. 그게 뭐냐면 사랑과 창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창조는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냥 본성이야. 왜냐면 그게 신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네. 그래서 팔식, 아레아식으로 설명되는 게 바로 사랑과 창조의 감정이, 창조의 마음이지. 근데 이 사랑과 창조의 마음이 칠식의 상태로 떨어지면, 이게 뭐냐면은 자신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의 상태에 작용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거는 돈벌이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상태가 칠식이야.
그래서 위로부터 여기 감정으로부터 떠오른 감정 떠오른 감정 세 개를 칠식이라고 설명하고 일심에서 나온 본성 요거를 팔식 요게 사랑과 창조라는 마음이거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일심으로 가는 진여문 그 원효 스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은 참 나를 자각할 수 있는 그 문이다. 그 문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진짜 문. 이건 사랑과 창조라는 거예요. 요게 진여문이야. 요게 팔식이야. 그러면은 생멸문이라고 설명하는 칠식은 뭐냐? 이 떠오른 밝은 감정인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 요 감정을 돈벌이에서 소위 감정에 의해 밑에 있는 육식의 영향으로 이걸 작용을 해. 에고의 영향을 받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에고의 영향을 받는 이 세 감정을 일컬어서 칠식이라고 말을 한다고. 이걸 말라식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말라식과 아뢰아식에 대한 이해를 왜 어려워하는가, 결국. 유식론으로 들어가서 불교에서 다들 그 생각, 감정, 오감을 설명하는 데까지, 육식까지는 다 이해가 되거든. 근데 칠식과 팔식으로 가서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런 게 있대 정도로 가는 건데 나는 이걸 우리의 지금 실제적인 언어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심이라고 표현했던, 원효 스님이 일심이라고 표현했던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혼이거든. 일심이 영혼이고 그 영혼의 작용에 의하여 이 삶이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업장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곳. 이게 이제 영혼의 영역이라, 영혼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삼각형을 정리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를 도대체 정리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해갖고 쭉 보는데 이 대승기신론이 그나마 마음의 영역을 정리를 했던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불확실하게밖에 얘기를 못하나. 그러니까 불확실한 건 어렵거든. 그러니까 유식론을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게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와 그 차별성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이해가 그토록 어려웠던 게 아닌가. Alright, alright, alright.